살아서는 나의 신앙읽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울의 담대함은 그의 능력이나 재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의 영광이 옛 언약인 율법의 영광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나온 담대함이었습니다. 이 담대함은 다른 말로 솔직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의 영광이 크기에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물론 모세의 얼굴에서 난 빛은 모세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이기에 결코 얼굴에서 빛이 날 수 없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영광이 나타날 수 없고 빛을 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을 내는 존재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과 30절은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난 광채는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광채가 비춰서 난 광채였습니다. 마치 태양이 빛을 내면 그 빛을 받은 달이 밤에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달은 결코 빛을 낼 수 없지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모세도 빛을 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얼굴에서 빛이 난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세에게 다가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서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한시적이고 능력이 없는 광채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가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이야기한 것도 광채가 나서 영광을 나타낸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을 가지게 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지금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이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여 그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을 말해주는 것이지 그것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지 영광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영광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돌아갈 때 그 수건이 벗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수천 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에 반드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셔서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의롭게 되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로써 급해버렸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수건을 벗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감사한 것은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님을 닮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영광이며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고 오늘도 더 나은 영광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빛나기 위해 오늘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지만 주님을 바라봄으로 영광스럽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시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밟고 있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